네, 오늘은 제가 빛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하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절기가 바로 창조절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4월 16일 이후로 우리는 모두 어떤 일을 기뻐하거나 어떤 일을 찬양하는, 축하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직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10명이 있고, 또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는 294명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아직도 빛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창조절을 축하하는 절기로 보내기에는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시간은 창조절에 들어선 만큼 창조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세월호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창조를 가지고 같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문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과정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죠. 어릴 때 우리는 아마 교회 다니면서 이 창조의 순서를 외우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창공, 셋째 날은 바다, 넷째 날은 육지 등등, 셋째 날 육지죠. 그러나 심플하게 보면 창조는 선을 긋는 과정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선을 긋냐면 분리의 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선을 그어서 분리하는 것이 3일까지 이어지고, 넷째 날부터는 이제 그 분리된 것을 채우는 과정이 창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분리하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창조가 무에서의 창조 이렇게 기억하는 성경대로 본다면 창조 이전의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빛과 어둠을 분리함으로써 창조가 시작되고, 이 상태에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이제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분리하시고 빛을 낮이라,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날이 빛과 어둠을 분리하는 날이라고 하면, 둘째 날과 셋째 날은 물을 분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이제 물을 창공 위의 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꼭 덧붙이는 우리 후렴구가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 말이 없는 날이 둘째 날입니다. 왜 없을까요? 다 아시죠? 네, 둘째 날과 셋째 날은 물을 나누는 날인데, 물이 다 나누는 게 안 끝났어요. 그래서 둘째 날에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이렇게 하는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둘째 날에만 없죠. 그래서 이제 셋째 날에 이제 창공의 물, 아래의 물, 창공 아래, 땅 아래에 있는 물을 이제 바다와 육지로, 바다와 무트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물을 나누는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셋째 날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분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을 채우신다. 그래서 넷째 날에는 태양과 달과 별들, 빛들을 창조하셔서 또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생물을 먼저 만드시고 하늘의 새를 만드시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육지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마 인간이 태어난 날은 저도 저녁에 태어났는데요, 아마 저녁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 안식일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진화론에서는 지구의 역사를 12시에 비유한다면, 인간은 11시 55분에 태어나서 지금 한 56분쯤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창조의 역사도 그와 다르지 않은 듯 인간이 여섯째 날의 맨 마지막 시간에 태어났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창조의 이야기와 일반적인 진화론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빛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구의 역사는 태양의 역사를 앞서갈 수 없습니다. 지구의 모든 것은 태양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 교과서들은 태양이 생기는 빅뱅을 맨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나서야 지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는 이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창조의 맨 처음에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창조의 과정을 설명드린 것처럼 창세기에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4일째 되는 날에야 만들어집니다. 분리의 과정이 끝나고 채움의 과정이 시작되는 4일째가 되어서야 태양이 만들어지고 달과 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독특하게도 태양 이전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중복되는 것과 같은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첫째 날과 넷째 날을 이야기하는데 빛을 이야기하면서 낮과 밤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넷째 날에도 하늘에 빛나는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들로 낮과 밤을 가르고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은 이 첫 번째 빛에 관한 것입니다. 태양이 만들어진 넷째 날 이후의 과정은 우리가 뭐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아니면 조금 과학적 상식으로도 뭐 별로 신앙의 거리낌 없이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만은 도대체 그럼 태양 이전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에 대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잠기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꼭 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세기 기자는 혹은 창세기 이야기를 지은 어떤 신학자, 창세기 이야기를 쓴 사람은 현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과학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따져봐도 창세기가 저작된 연도를 보면 2000년하고도 약 500년의 전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과 같은 과학적 사실을 가졌다고 상상하기도 어렵고 또 그때의 사람이 2500년 후에 우리들이 읽게끔 사람들에게 세상이 창조된 과학적 과정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지었다라고, 창세기 이야기를 썼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창조 이야기를 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 가운데서 아마 이 세상이 구성된 과정과 그 시작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것이 바로 저는 창조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이야기이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되는 그 어떤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만큼의 하나님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은 분명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 거룩한 책을 성경이라고 부르며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태양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빛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빛은 또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을 창세기의 본문과 병행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을 읽었던 요한 공동체라고 일명 통칭하자면 요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책상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다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뭐 위에 판이 있고 이렇게 설계하고 생각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설계도 혹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로고스 혹은 우리말로는 이제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 자신이셨으며 모든 것이 그로부터 태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요한 공동체는 그 로고스를 가리켜서 그가 없이 태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까지 고백하며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바로 이 빛에 대한 증언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빛이 세상에 오셨고 이 빛이 세상을 구원하시며 이 빛이 세상에 생명을 준다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고 요한복음의 이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 빛을 처음에 있었던 말씀으로부터 말씀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 빛, 그것이 생명이고 이 빛을 사람의 빛으로 이해했으며 이 빛에서 생명을 얻는다고 고백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공동체가 이렇게 빛이 사람의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이 곧 사람의 빛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하는 빛이 결코 우리가 말하는 넷째 날에 만들어진 태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 공동체가 말하는 빛은 바로 로고스이고 말씀이며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며 그분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사람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 핵심으로서의 빛,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핵심 원자로서의 빛,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의 참 삶을 비추는 삶의 핵심으로서의 그 빛이 바로 그 빛입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그 빛이라고 하는 것, 창조에 만들어진 빛을 사람의 빛, 사람이 살아가게 하는 어떤 원리, 핵심, 생명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이러한 이야기는 요한 공동체의 고백이고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대한 요한복음 공동체의 상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그들은 그들의 환경,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체험에서 이렇게 사람의 빛이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저는 오늘의 환경, 오늘의 사회에서 우리의 고백을 저의 고백과 상상으로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는 우주 안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황, 오늘의 사회에서 저의 고백은 우주 안의 빛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은 우주 만물을 위한 빛이고 우주 안에 있는 빛이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우주 안에는 낮에도 빛이 있고 밤에도 빛이 있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우주 안에는 낮에도 빛이 있고 밤에도 빛이 있습니다. 낮은 낮대로 빛을 가지고 있고 또 밤은 밤대로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빛은 창조의 계획 안에 있으며 창조의 원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빛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땅과 깊은 어둠 속에 깊음 안에 있는 빛이 그 안에 깊음 안에 빛이 비춤으로써 생명이 창조되고 생명이 깨어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 빛은 창조의 힘이고 모든 것을 있게 하는 힘이며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힘입니다. 창조된 모든 것 안에 창조된 모습 그대로 창조된 피조물이 자신들의 원천대로 살게 하는 힘이 이 빛이고 그 힘으로 창조된 모든 것은 생명을 얻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간략하게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빛이 있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빛이 없어졌느냐? 우주 안에서 없어지지 않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말하자면 그 빛이 저는 아까 혼돈하고 공허한 어둠 속에 어딘가에 모든 물질들, 가능태를 가진 모든 물질들 속에 빛이 비침으로써 그 자신의 고유성을 가지게끔 모든 물질이 사물이 자신의 고유한 창조의 힘을 가지게끔 만드는 창조의 원천이고 창조의 힘이며 모든 물질 존재하게 하는 것이 그 빛이 아닐까라고 고백하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요즘에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야만은 이 빛을 독점하는 자들, 이 빛을 각자의 가능태에 따라서 정말 각자의 모습대로 생성된 이 빛을 자신들의 존재만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강은 강대로,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자신의 생긴 모습 그대로 자신 안에 흐르며 자신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풀의 노래도 새들의 울음도 모두 다 지배자들의 의도에 의해서 그 파동이 바뀌어버렸고 또 바뀌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아래로 흘러갈 물의 노래가 그쳤고 듬직하게 지키고 서 있어야 할 산의 노래도 지배자들의 욕심에 의해서 혹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파헤쳐지고 부서지고 산이 산으로 존재하지 않고 산이 산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곡조의 노래를 해야 하고 물이 배의 노래를 물이 물의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물이 배의 노래를 불러야 하고 새들이 새들의 노래가 아닌 다른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곡조의 변경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제 인간의 노래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모두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힘이 창조의 힘이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방점을 찍었던 인간의 이해도 이제는 이런 이해도 이제는 인권도 자비도 애틋함도 애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켜내야 할 공감도 내팽개친 채 오직 지배자들의 노래 우리의 하에서는 오직
박근혜라고 하는 한 사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노래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자본의 노래로, 권력의 노래로 모든 노래가 변절되고 있고, 모든 노래가 스테레오가 아니라 멀티 사운드로 나오는 다양한 음악이 아니라 오직 모노톤으로 한 사람의 곡조로 변해지고 있는 것이 이 야만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야만의 시대를 살면서도 매년 음력 8월 15일이면 여전히 보름달이 뜨고 추석이 찾아오고, 이 창조된 모든 것들의 노래를 빼앗아 자신의 노래로 변절시키는 악한 힘에도 불구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창조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려는 악한 이들의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름달은 다시 차오르고 강물은 다시 아래로 흐르며 추석은 다시 오는 진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태초의 시간에 우주 안에 빛이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주 안에 뿌려놓으신 빛의 열매는 결코 소멸하거나 그 형상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새겨진 빛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켜내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